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출애굽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출애굽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이유. 이거를 모르면 우리가 하늘 가기가 힘들어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여러분, 목적과 수단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제가 또 한번 설명을 좀 해야겠습니다. 여기 깊고 큰 강이 있습니다. 악어도 살아요. 수영하기는 힘들어요. 강을 건너야 하는데 강 건너편은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적지가 있으면 강을 헤엄쳐서 건너기는 힘든 일이에요. 악어도 있고 물이 깊고 하니까. 그러면 배가 있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는 것은 뭘까요? 그거는 수단입니다. 수단. 배를 타고 건너는 것은 수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목적지를 향하여 수단인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것입니다. 목적지에 도착을 했으면 수단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네? 필요 없죠. 네. 그런데 그 배를 강물에 놔두지 않고 짐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목적을 잃고 수단이 그 삶의 목적이 된 거예요. 강을 건너는 게 내 목적이 아니라 강을 건너는 그 수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내 목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 목적과 수단이 뒤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배를 지고 산을 향해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도 이와 동일한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의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일들이 흔해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물음을 잊고 고민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은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수단만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삽니까? 아니면 어떻게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고민하십니까? 목적을 위해서 고민하십니까? 수단을 위해서 고민하십니까? 알고 보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았어요? 수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의 삶의 인생이 전부가 대부분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현재 우리가 수단으로만 살고 있지 않은지를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과 수단이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과정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보면 애굽에서 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사람들이에요. 죄된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들은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 침례를 받는 것과 동일하고, 그래서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성화의 과정을 경험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가나안에 입성하는데 그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의 과정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구원의 과정과 출애굽 과정에 정말 흡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을 통해서 저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목적지를 향해 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가나안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는 게 그들의 목적일까 하는 거예요. 목적일까요? 맞을까요? 저는 이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성경의 말씀의 근거로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출애굽에 대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보내는 증거가, 여기 보니까 너희가 이 산에서 뭐를 섬기겠다고요?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자,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애굽 왕 바로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제가 읽어볼게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지금 모세가 애굽의 왕 바로에게 찾아가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 가지고 가나안 땅에 보내게 하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뭐를 지키겠다고요? 절기를 지키겠다. 우리말로 지금 여기에서 절기라고 하는 그 절기를 표현하지만 사실은 조금 전에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뭐 하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배하겠다 하신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은 자유의 땅이고 행복의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풍부한 정말 아주 좋은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런 땅이 필요한 이유는 왜 저런 땅이 필요할까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저 가나안 땅은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부한 과일들이 있는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은 무엇을 위함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수단의 장소인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가나안은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은 뭐였다는 거예요? 뭐요? 수단이. 아멘입니다. 아멘. 이거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훌륭해졌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안식일날 밥 먹는 거는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게 목적인 사람이 있어요. 안식일날 밥 하는 게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가장 큰 목적이고 그 외의 모든 것은 수단인 것입니다. 수단이 자기의 삶의 목적인 것처럼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뭐라고요? 수단의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분명히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합니다. 자, 그게 뭔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바로라고 하는 그 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 그 사람을 섬기는 그 애굽의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로 하나님이 옮겨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던 그 억압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는 그 장소로 하나님이 옮겨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가나안 땅에는 뭐가 흘러요? 젖과 꿀이 흘러요. 가나안 땅에는 뭐가 많아요? 맛있는 과일이 많아요. 입에 넣으면 막 주름이 샥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직도 뭐가 바뀌지 않았어요? 목적과 수단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가나안에 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성도의 구원의 과정으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우리는 이 구원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우리가 깊이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방식은 그들이 전적으로 애굽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가 그 애굽의 방식대로 애굽의 삶대로 살아가고 있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좀 바꾸어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여기에서 여기로 옮겨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애굽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에 뭐가 있냐면 이제 대립에 있는 관계, 바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전에 살아왔던 애굽의 방식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이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라. 이렇게 바꾸려고 하고 두 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서로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매 순간마다 이게 뭐 하고 있어요? 대립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에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삶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대립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출애굽에서의 그 방식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변해야 한다는 그 사실들을 깊이 인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배우셨어요? 잘 배우셨습니다. 100점입니다. 거룩을 다른 말로 하면 구별입니다. 구별. 내가 여러분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까? 자신이 없죠. 내가 아직 덜 구별됐어요. 발은 아직 어떻게 돼 있어요? 한쪽은 발에 하나님의 땅에 와 있고
한쪽은 세상 땅에 다 걸쳐가지고 지금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그게 구별이 안 된 거죠. 구별은 뭐예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옮겨지는. 그런데 출애굽기에는 이 거룩, 이 구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창세기에는 여러분들이 눈을 씻고 뒤집어 봐도 거룩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오는데 출애굽기에는 몇 번 나와요? 60번이나 나와요. 그러니 이 출애굽기는 무슨 책이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이 구별하는 책이에요. 구별하는 책.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일 시켰대. 일. 목사님, 그 일이 뭡니까? 그 벽돌 굽는 거, 그 일하는 겁니까? 이 일을 히브리어로 보면 아바드라고 그러는데 이 아바드의 뜻이 뭐냐? 일하다, 섬기다예요. 그런데 이 아바드가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예배하다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런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켰다, 일을 말했는데 그들이 뭐 벽돌을 굽는 거를 엄하게 일했다 그런 표현도 있긴 하지만 알고 보니까 그게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바로를 섬기는 거예요. 세상의 일을 열심히 하는 그 자체가 내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세상을 섬기는. 그게 출애굽기 1장이에요. 1장.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이라고 하니 거룩 구별하라 그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가 봐봐요. 40장. 출애굽기는 몇 장까지 돼 있어요? 끝부분에 40장이 봐봐. 2절에 너는 정월 초 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뭐를 세우고? 성막 회막을 세워라. 12절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20절에 또 그가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놓고 채를 궤에 메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29절에 또 회막의 성문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34절에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지금은 1장에서는 누구를 섬겼는데 바로를 섬겼는데 40장의 끝에 와서는 누구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기에 구별되는 거예요. 즉, 죄송합니다. 애굽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누구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이에요. 그게 출애굽이에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바뀌어지는 모습이 그 출애굽한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모습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믿는 그런 과정에서 바뀐다고 하면 세상을 섬기던 그런 나의 삶이 이제는 누구를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끝나는 그 마지막 부분에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해요. 너희는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누구를 택하라고요?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바로를 택하든지 하나님을 택하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택하든지 하나님을 택하든지 하나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결단이고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왔고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애굽에 있었던 그 애굽의 잔재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아직도 그 애굽의 40년간에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 과거에 있을래?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래? 너희들 제발 올바로 선택해라 라고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을 섬기는 모습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구별하는 것이 그게 출애굽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의 목적 다 이해하셨습니까? 뭐예요? 애굽의 신을, 애굽의 왕을 섬기던 모습에서 누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지게 하는 것, 구별하게 하는 것이 출애굽의 분명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는 거였습니다. 언약을 맺어야 돼요. 언약. 그게 출애굽기 중간에 나오는 뭐예요? 20장, 10계명. 그 10계명의 말씀이 어떻게 나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 그냥 감동이 돼가지고 막 눈에서 눈물이 철철 나와야 돼요. 그런데 아무도 눈물을 안 흘리시네. 감동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왜 감동이 안 되느냐? 하나님이 아직도 내 피부로 와닿지를 않는 거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고 하니 이 언약을 치게 해주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정말 이 세상의 모든 핵폭탄보다도 더 큰 그런 파워가 있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별로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에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정체성을 알려주셨는데 이제 너희들 애굽의 종이었지.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살도록 내가 해주구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받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종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과 가치관, 사고방식, 철학, 문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고자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출애굽의 과정이에요. 성화되는 과정이에요. 다시 한번 보니까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은 정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의 모든 핵폭탄보다도 더 위대한 말씀이에요. 어찌 나 같은 이 죄인에게, 죽어마땅한 이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너 하나님이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요. 굉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고,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뭐 하시겠다고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말이 천대지 영원 무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못난 사람들을, 이 못난 죄인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면서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책임지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지난 8월 15일 광복절 80년이 된 시간이었습니다. 광복된 지 몇 년? 80.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일제 식민지 몇 년 동안 강점기 당하고 있었어요? 36년. 그런데 36년 일제 강점기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36년의 배예요. 80년이라는 세월이 이미 지난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36년, 80년에 비하면 36년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 36년은 다 잊었어도 될 뻔했는데,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일제의 그 감정기 시대의 시간들을 잊지를 못하고 있어요. 다 뭐 내가 나열하지는 못하지만 예를 들면 구라치지 마. 구라가 뭔 말입니까? 거짓말. 거짓말 하지 마 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무슨 말 하고 있어요? 구라치지 마 그러고 있어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세월이 그렇게 지났는데도. 어린 애들이 뭐 때를 쓰면 땡깡 부리지 마 그러잖아요. 아직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땡깡이라고 하는 말은 일본어에서 어떻게 쓰냐면 이 간질병을 걸린 사람, 그 다음에 질할병 하는 사람, 이걸 보고 땡깡 했다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가 애들이 때 쓰면 그 땡깡 걸렸다. 이 좋은 말이 안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애들 보고 땡깡 쓰, 이 간질병 질할, 그런 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투정 부린다, 생떼 부린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우리는 아직도 새참이란 말을 씁니까? 간식이란 말을 씁니까? 간식이라 쓰죠. 간식은 일본어의 간쇼쿠, 그걸 한글 한자화 해가지고 간식이에요. 한국말이 있어요. 새참이에요. 새참. 그 다음에 인꼬부부, 인꼬부부 그러면 좋은 말로 알죠. 어떤 부부를 인꼬부부예요? 남녀가 행복하게 오손도손 잘 사는 걸 인꼬부부라고 그러잖아요. 알고 보면 인꼬부부는, 인꼬가 뭐예요? 앵무새예요. 앵무새. 앵무새가 여러분들 행복하게 살아요, 부부가? 앵무새 그렇게 행복하게 살잖아요. 앵무새는 일본에서 그냥 남의 말 흉내내는 그런 정도예요. 원래 인꼬 부부 대신에 어떤 부부예요? 원앙. 한국에 옛날 원앙 이렇게 해가지고 싸서 보내잖아요. 늘 같이 있는 거예요. 원앙 부부. 인꼬 부부가 아니야. 참 보기 좋은 부부를 인꼬 부부가 아니라 원앙 부부다. 자, 지금 뭐 별거 아니긴 하지만 일제 36년의 치하 속에서 그 잔재 8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못 버리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민간 제미 동포,
그들의 모국은 미국일까 한국일까라고 방송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3명 중에 1명만이 나의 모국은 한국이다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즉 요거는 이제 1.5세대죠. 1.5세대는 30%만 나는 한국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은 2세대, 3세대, 4세대 넘어가서 이 사람들의 모국은 미국일까요? 한국일까요? 미국이죠. 한국이라고 하지를 않아요. 자기의 언어와 문화와 친구와 모든 것이 다 미국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한국을 모국이라고 생각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 동남아에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가요, 스페인 지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미국 지배를 받고 일본 식민지를 받았는데 이 세 나라에 지배받은 게 400년이에요. 380년, 383년 정도 됩니다. 뭐 여러분들이 필리핀 가서 아시겠지만 이분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보면 이분들은 정체성이 별로 없어요. 남의 문화 속에서 다 살고 있어요. 그들이 쓰는 말, 따갈로그, 시부아노, 일롱고 뭐 그런 말들 대부분 다 막 스페인어하고 영어하고 막 섞여가지고 몇 개 국어가 막 돼서 나오는지 몰라요. 못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동안요? 430년을 그 애굽에서 살아온 거예요. 종살이하며 살아온 거예요. 그들이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그 애굽이 그들에게 고향이고 애굽의 문화가 그들의 문화였고 그들이 거기에서 교육받고 그들이 거기에서 사상과 철학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애굽이에요. 그냥 그들은 이 얼굴의 색만 히브리 사람이지 하는 모든 것들은 그 애굽 사람과 동일한 거예요. 애굽에서 430년 살던 히브리 사람들을 바로 가나안에다가 탁 갖다 놓으면 이들이 갑자기 휙 변해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될까요? 천만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애굽에서 가나안에 곧바로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려 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까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출애굽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제 구별되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뭐라고요? 그게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봐봐요. 모세가 십계명 받으라고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안 내려오니까 이 백성들이 우리가 신을 모세는 이제 죽었고 뭐 만들자고? 신을 만들자. 이거 어디 습관이에요? 애굽의 습관이에요. 금방 나오는 것입니다. 금방 나와요.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이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하나님의 법칙에서 나오는데 세상의 법칙으로 접근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나안 입성이 어쩌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가나안에 왜 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다 말씀드렸지만 가나안에 왜 가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훌륭한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자,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가는 것, 그것은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늘 가는 것의 표상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디를 가요? 하늘을 가야 돼. 자, 그러면 우리는 하늘을 가야 하는데 자, 질문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왜 가야 할까요? 왜? 뭐라고요? 예배하러. 할렐루야. 100점이에요. 오늘 점심 맛있게 드세요. 우리가 하늘 왜 가야 한다고요? 근데 왜 그동안은 무슨 답을 하셨어요? 이 땅에는 죽음도 있고 아프고 고통이 있고 힘들고 삶이 어려우니까 어디를 가? 하늘 가는 거예요. 하늘 가면 또 뭐도 있대? 맛있는 것도 있대. 생명과도 있대. 그것은 무엇을 알지를 못하는 겁니까? 목적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 가야 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분께 돌려야 할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늘 가고 싶으십니까? 하늘 가고 싶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내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러 갑니다 라고 하는 것이 100% 정답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입성을 히브리 사람들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의 과정 없이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궁극적 목적지를 위해 반드시 우리가 먼저 경험하며 가야 할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시내산 경험이며 시내산에 임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가기 전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반포하신 그 거룩한 십계명,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피부로 느끼며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가 분명히 시내산의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굽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과정이 무슨 과정이에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것들을 한 개, 두 개 계속 버리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했던 그러한 습관들을 한 개, 두 개 다 지금 뭐 하는 과정이에요? 버리는 과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의 것은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좋은 습관과 좋은 품성들을 계속 취하면서 가는 과정이에요. 그게 하늘과 하는 과정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에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되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가는 우리의 삶을 매일 매순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야곱에게 했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동하던 때에 내가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뭐를 쌓아라? 제단을 쌓아라 하시는지라. 야곱에게 돌아가게 하시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야곱에게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뭐를 버리고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라. 야곱에게 한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올라갑니까? 내가 거기서 뭐를 쌓은다고요? 제단을 쌓은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델에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그 주된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에요. 영국 방문해 보셨죠? 영국 가면 꼭 들러봐야 하는 게 웨스트민스터 교회. 아주 웅장한 방문객들이 이 유명한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그들에게 인도해주는 거기 교회 성당 관리자가 이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역사적인 내력과 또 그 안에 있는 또 무덤들이 있어요. 그 무덤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는 뭐 이제 영국의 여왕도 묻혀 있고 또 유명한 사람들 다 저 속에 무덤이 묻혀 있습니다. 알만한 사람들은 저 무덤에 성당 안에 무덤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웨스트민스터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한 방문자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이 웨스트민스터 교회가 여러 가지 내용과 내력을 볼 때 정말 훌륭한 것 정말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질문 하나 있는데 좀 제 질문에 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이거예요. 최근에 이 사원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이걸 안내해 준 사람이 저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저 웨스트민스터 저 사원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인지하고 있어요? 관광지로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한번 가봐야 할 관광지, 유명한 관광지. 그래서 저 안에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그냥 전시장처럼 예쁘게 꾸며놓은 거예요. 그러나 조금 전에 한 사람이 질문했던 것은 이 사원이, 이 성당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방주의 역할을 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지연수를 가면 이스라엘 땅에 무슨 교회들이 많아요. 요셉이 방문했던 요셉교회, 뭐 분묘교회, 또 예수님 수태고지했던 수태고지교회,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했다고 한 그곳에다가 또 채찍질 교회 세워놨고요. 또
또 마리아가 방문했다고 해서 마리아 방문교회 이런 걸 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할이 하는 거, 교회의 역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 교회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관광지, 관광 수입이에요. 사람들 여기 와서 보고 돈 받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은 없습니다. 저 교회들과 국립믹스박물관과 다를 점이 뭐가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광나루 교회는 교회입니까? 전시관입니까? 뭐 하기야 우리는 전시할 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전시관의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산실로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광나루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 맞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 일에 박차를 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한 예화를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존 오스틴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힘들게 생활하다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그래서 교회가 큼지막한 그러한 교회로 이제 성장해 가는데 이 목사님은 자기 아들이 자기 교회를 좀 대를 이어서 목회를 좀 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조엘이 있는데 조엘 오스틴인데 너 이제 신학 공부를 좀 해라. 그리고 목사 자격증 좀 시험을 쳐라. 그냥 하기는 하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야. 안 돼. 실패하는 거야. 그래서 신학 시험은 낙방하고 자격증은 뭐 따지도 않고 이제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야 한다고 하는 그 압박감, 목사 자격증을 따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이 수단, 또 자신의 목회를 위한 필수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 그러한 압박감 때문에. 그런데 이 자격증이 없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다고 해가지고 좌절하고 하는 그러한 삶 속에 그가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급하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존 오스틴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들 오스틴은 신학하기도 또 자격증도 없이 그냥 갑작스레 아버지의 교회에서 그냥 어떻게 목회를 하게 된 겁니다. 그가 단상에 서게 되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지식이나 복잡한 교리 대신에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긍정에 대한 희망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그게 아주 놀랍도록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정말 아주 초대형 교회가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됐느냐라고 하는 기자의 질문에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한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보십니다. 나의 목사 자격증은 나를 올가매었던 배였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목사가 되는 수단으로 자격증을 강조하셨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적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조엘 오스틴 목사는 그 목사 자격증이라고 하는 수단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목적에 순종했을 때 세상에서 영향을 크게 미치는 훌륭한 사역자가 되었다고 하는 내용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인생의 바른 목적을 정하지를 못하고 살았다고 하면 우리는 거짓된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이 신앙인의 참 목적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분명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결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증언 8권 14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화되고 순결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그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뭐를 전하는 게요? 빛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행동과 여러분들의 드러나는 그러한 품성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빛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려 뽑은 기별 3권 191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늘에서 시작. 여러분 여기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해 소지도 없어요. 분명합니다. 하늘에서 성도가 될 사람은 먼저 이 땅에서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옮겨놨다고 우리의 품성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변화된 품성 그 사람을 하늘에다가 옮겨 놓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기를 결심하십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데려가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꼭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는 우리 광나루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목적이고 나의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가 되시오니 나도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해. 이 찬송이 나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늘도 우리의 목적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목적임을 알고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병마에서 이겨내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광나루 교회를 하나님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광나루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로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교회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